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즘같이 여러 재앙이 일어나는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한 일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 즉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즉 요즘 같은 거리두기 상황에서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전화를 이용한 SNS를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혹 여러분들도 서로 교인들과 또는 이웃들과 또는 친구들과 서로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받으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대신 그 SNS에 너무 빠지지 말고 SNS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자고 하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표를 정하여 생활을 하며 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막힌 것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소통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 회복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계속된 관계 회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의 소통은요, 서로 이해하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서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모트 컨트롤, 여기 리모트 컨트롤이 있는데요. 이 리모트 컨트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치면 회사 대표가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악덕 주인 말고요. 정말 그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는, 정말 그 회사를 잘 키워내 나가는 그런 대표가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있어야 회사가 잘 되고 직원들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를 치면 군 지휘자가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회사가 운영이 되고 군대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리모트 컨트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모트 컨트롤에 매우 익숙합니다.
저도 가끔 예배 시간에 이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넘기기도 하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각종 전자제품, 그리고 우리가 차고를 이용할 때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이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리모트 컨트롤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할 일은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용하려는 물건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좋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TV를 시청하는데 시시때때로 TV 주파수를 바꿔나가는, 채널을 바꿔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이 다투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리모트 컨트롤을 장난을 쳐서 온 시켰다가 오프 시켰다가, 때로는 전등을 켰다가 껐다가, 그라지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장난치는 걸 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기기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이 리모트 컨트롤을 마구 사용하면 기계도 힘들어합니다. 기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체 사정이 직원들을 사랑하지 않고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마구 사용하면 직원들은 피곤합니다. 혹사당합니다. 결국 회사 대표의 욕구만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지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이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리모트 컨트롤을 마구 사용한다면 결국 부대원이 고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 그분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음같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론 자신이 그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리모트 컨트롤을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라고 마구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개역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리모트 컨트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리모트 컨트롤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분명 우리가,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리모트 컨트롤로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태 빨리 종식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그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히 회개하면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또 모든 우상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작정해서 며칠간 때로는 철야를 하면서 무릎 꿇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으로 끝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계속하는 것을 중단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 기도를 계속하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에게 어떻게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하시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리모트 컨트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바이러스가 옮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시한 거리두기, 손 씻기 또는 10명 이상 안 모이기 등등을 지켜나가면서 바이러스가 서로 전염이 안 되고 소멸되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리모트 컨트롤로 우리에게 아마 요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라. 나쁜 데에 가지 말아라. 어떤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항상 조심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의 자녀인 이상 이와 똑같은 심정으로 아마 우리에게 지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한다면 또 간절히 기도한다면 믿음을 강조하면서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방역 전문가가 지시하는 거리두기, 손 씻기, 10명 이상 모이지 않기 등등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어기고 바이러스가 자신들에게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거리간격 서로의 예방법을 무시하면서 예배, 집회, 운운하면서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기도라고 봅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잘못하면 욕되게 하는 기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코로나19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아주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배웠습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으면 그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기도도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대상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모트 컨트롤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이 나오지 않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다면 리모트 컨트롤이 고장났거나 내가 고장나서 죽어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리모트 컨트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전혀 다른 기계든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응답하신 그 결과, 그 반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멘을 합니다. 이 아멘,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그리 되옵소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응답하는 앤서입니다. 아멘. 예를 들까요?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리고 아멘으로 끝을 맺었다면 적어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겉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 나라를 위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기도를 마치고 정치 얘기하면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 또는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기가 바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정말 큰일 났어. 곧 망할 거야. 뭐가 바뀌어야 돼.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나라를 떠나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고 가족을 위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정말 밤새껏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한다면 가족을 위한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싸웁니다. 형제끼리 싸웁니다. 부모에게 대듭니다. 부모는 자녀를 꾸짖습니다. 막 다룹니다. 그리고 기도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기도고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지 우리가 통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해결책은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요. 나의 희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이대고 정죄하고 상대방을 무릎 꿇게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공격합니다. 그것을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공격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적 대응까지 몰고 가기도 하죠. 세상의 판정을 받겠다는 겁니다. 결코 사랑도 자비도 용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말을 많이 듣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한 주간이십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의미를 아십니까? 어떤 분은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 모세관이 파열이 되면서 그 땀방울이 피로 섞여서 나와서 가능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물리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수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피를 쏟는 그 아픔으로 그 아픔을 동반하면서 우리 이웃의 영혼을 위해 죽기까지 나를 내려놓는 그 아픔, 고난이 되겠죠. 그것을 감수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도와 함께 나타나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수용하는 그 모습, 이것이 삶에서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정말 피를 쏟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순종하며 먼저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각자 깨닫고 있습니다. 서로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그동안 관계가 깨어졌던, 또 내가 정죄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안부 전화하고 화해하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죽기까지 싫은, 죽도록 싫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정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 삶에 나오려면 내가 그토록 죽도록 싫어했던 그 사람, 정말 쳐다보기 쉽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먼저 손을 내밀고 그를 위해서 내가 죽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면 바로 그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함께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리모트 컨트롤로 얘야 가서 용서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인 리모트 컨트롤을 가진 자의 말씀에 듣는 자의 모습이죠. 내가 죽어도 용서하지는 못하니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라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요단강 강가에 발을 디디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 물을 멈춘 그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핏방울을 쏟는 그 아픔, 그 행동,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낙타 무릎이 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기도를 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과 서로 화해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부모 생일 때마다 자녀가 선물해주고 또 매번 인사하고 찾아와서 모든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면서 밖에 나가서는 자녀들과 싸운다면 부모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결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기도, 죽은 기도라는 것을 저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나오도록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곳에 바로 부활의 기쁨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제가 장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맞이하는 기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런 과정의 기도와 함께 다음 주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정말 이것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 시점에,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가 말로만 하는 그 기도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게 하시고 그 보냄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